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스위스 투자은행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최근 내놓은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19, 그러니까 2019년도에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뭐 자동차나 뭐 어떤 이런 시계나 이런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만약에 1,500만 원 정도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딱 중간 50%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500만 원이면.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 개인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월세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전체가 만약에 1억 5천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은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전 세계 10%.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요즘에 뭐 아파트 비싼 거 굉장히 비싸죠. 그죠? 그런 아파트나 모든 자산이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2019년 현재 상위 1%가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9% 보유하고 있고요.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의 총액이 전체 세계 자산의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돈 얘기만 주구장창 계속 하냐. 이 세상에는 이처럼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죠. 그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사회주의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상은 이미 몰락했고 폐기됐다. 이거는 뭐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그 나라들을 보면은 더 큰 빈부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를 보면서 에이 드라마에 보면 뭐 에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확 해버리거나 반사회적인 생각으로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또 바보 같은 삶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빈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감싸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면 빈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역사를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재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먼저 낮은 형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다, 이 말씀 자체로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신분이 낮은 건지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부한 형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낮은 형제는 좀 가난한 형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낮은 형제에게 본문 말씀은요,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사람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나 글을 보면은 수사법 중에서 역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드러나는 표현 너머에 진실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 뭐 찬란한 슬픔의 봄?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들.
앞뒤 진술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그 가운데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놓은. 그러니까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역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역설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가난한 성도들이여, 마음만이라도 부자로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역설법이라면요, 이 9절 말씀이. 어차피 가난하고 가난을 이겨내기에는 힘든 시간과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마음만이라도 강하게 먹고 부자로 살아가라. 격려의 메시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 본문 말씀에서 낮은 자들에게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높음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높음은요, 천국의 주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라. 가난한데 그냥 높은 것처럼 살아라, 그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은 천국의 주인이니까 높음을 자랑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 땅 가운데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높음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을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로마 당국의 체포를 당해서 매를 맞거나 가증 고초를 당하고 옥살이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늘 근심이 가득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허세를 부리거나 그렇지 못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고와 행동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린 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자랑하고 높아짐을 자랑하면서 높은 자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기댈 것도 없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 입에 딱 물고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투쟁하듯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가? 그날부터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고요. 생각이 변화되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기만 한 삶에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삶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언젠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작게 보니까 세상에 한도 없이 강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높음을 자랑하는 삶, 아무것도 바울이 없지만 당당한 삶, 그리고 이 청년의 이러한 모습,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높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높음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우리네 삶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광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낮음을 자랑하고 없는 가운데 높아짐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잘 사는 것, 부한 것을 좋은 것으로 말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 부귀와 영화, 부와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룬 것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냥 옵션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 잘 사는 것, 부자인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계명 잘 지키고 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무래도 불의한 걸로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키고 살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바라봤냐?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야. 야, 은호야, 너 계명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냐? 불가능하겠지.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아간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좋게 본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 돌아갔어. 근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근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진짜 돈이면 많은 것이 됩니다. 돈으로 다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정말 굉장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땅도 아파트, 건물, 빌딩, 상가 아니면 주식 부자,
코인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요, 부는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자인 것이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워낙에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난 별로 필요한 것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더 이상 위로받을 것이 없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게 되죠. 결국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거나 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게 되어버린 상태가 돼서 그 시선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돌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화가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부함이 예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께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아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요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아래서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을 자랑하라. 전도서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유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오히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은요, 결코 반어법이나 역설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직설법이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은유법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요하시다면 재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현 시대에서 최고의 자랑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의 자랑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외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없어져 쇠잔해질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낮은 가운데 높음을, 부한 가운데 낮아짐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없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높아진 나 자신을 자랑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음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많음 가운데 오히려 낮아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며
없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